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또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외침이 어떤 부분인지,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내 말이 옳도다. 자,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왔으면 왕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유대인 왕으로서 어떠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며 그 길을 갈망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고 사람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이제는 그들이 구원받은 일에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 사이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모종의 일을 꾸미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 앞에서 신문하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거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신문에서 죄가 없으면 풀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풀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까요? 자, 헤롯이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느니라. 죽일 일이 없다는데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보내는 빌라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예수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군중들은 소리를 칩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는데 이 사람은 살려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들의 그 말에 이제는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라 못 박으러 한다고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면서 놓아줘야 되는데 군중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는 언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군중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없는데도 왜 이들은 이렇게 외쳐댔습니까? 뒤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조종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이제는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선택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또한 죄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게 씻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서게 되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를 붙들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피가 줄줄줄 흘리면서 이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기에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는 대신 그 십자가를 치게 했습니다. 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자들의 무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눈물로써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날을 예수님은 또한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또한 생각하면서 또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행악자 중에서 한 명이 또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또한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지막에 만나게 되면 또한 그 영혼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죽음을 또한 준비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회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면서 이제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합니다. 자기의 무덤을 내어두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가는 마지막 그 길을 이제 예비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또한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한 영혼들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백성들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